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어둡기만 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암담하기만 한 그런 시대입니다. 더더욱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 더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이 가지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를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사회가 너무 질서가 없다, 혼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질서가 없다, 혼란이 없다는 얘기를 다른 말씀 들으면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원로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반듯한 길을 내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라고 싶은 경우들이 우리의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매스컴에 들려오는 소식 들을 때마다 혀를 차고, 옛날에는 정말 이거는 경악할 얘기들인데 요즘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또 일어났군, 그리고 그냥 말 정도의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와 같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정부라는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채용을 했다가 또 그 사람이 물러가고, 또 있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세우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 그러면 그냥 그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이 있어서 그 틀의 질서를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교통법규도 그랬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회에 나타나 있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발전하느냐, 우리의 절대적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황까지도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인간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나 위에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그런 그 풍습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멸망을 했듯이 오늘 우리 사회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해체, 국가 해체,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어서 지금 북한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생각되어지는 생각들이 분분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적 생각을 딱 접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다 생각이 4분 5열이래요. 4분 5열이. 그러니까 누가 주동이 돼서 이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종말의 풍조 가운데서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것은 어떤 권위도 세워질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하는 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교훈을 거절하고 그리고 부모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삶을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고 누구에게 잘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부모에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충성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말에 한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라는 걸 했어요. 모든 근본은 바로 그 모든 100가지의 그 행함의 근본은 효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우리의 삶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신앙적인 문제하고 이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게 서로가 조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삶과 같이 연결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걸 하나로 꿰지 못하고 서로 다른 그런 구슬이 두 개가 굴러다니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많이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들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10계명이란 말이죠. 자, 10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체적인 얘기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돌판에는 6가지의 인간에 관한 계명이 있는데 그게 부모 공경하라는 데부터 살인, 도적질,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그 6가지의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빼버리면 10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하면 첫째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인간에 대한 계명도 충실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빼놓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 공경의 여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 바로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한 맨 앞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인륜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바로 부모 공경에 앞세워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중심에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준비 단계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는 나 여호와는 누구인가? 너희 대해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10계명을 말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인데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이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킬 어떤 의무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이 이 10계명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조건으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를 안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행위를 이 구원과 결부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절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행위를 말씀하고 있을 때는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구원과 우리 행함은 같이 연결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한 행위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그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참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성실한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자녀를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가리키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류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바로메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태도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나가서 이웃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대하는 자세와 그 권위를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라는데 그럼 부모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흙으로 지은 그 과정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원어에 보면 골격으로 세우고 있어서 그래서 살로 채워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부모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남녀인 이 두 부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 내린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다가 자녀를 낳고 내가 낳은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자기의 뜻,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생명을 이어받고 살아나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이 창조 질서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종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태어난 거라. 자, 이런 논리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선언을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에 쭉 보면은 자기 어미를 치는 자나 그리고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무섭게 그 부모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겠다.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이 5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 개인이 복을 받아요.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요. 우리 극과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5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상실된 권위가 세워지는 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인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부터 그 일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을 드리세요, 잘하세요,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공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공경을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그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중량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높은 위치에 두고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모라는 위치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드러난 이유가 없어도 부모가 내게 특별하게 잘해준 것 없고 나를 공부를 많이 안 시켜주고 또 내게 그렇게 특별하게 모범될 만한 부모가 안 되어도 보여지는 이유가 없어도 단지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자다.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부모가 책망한다고 용돈 제대로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 가는 인생길에 방해가 된다고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런 새로운 신시대의 가치관, 이것이 엄청난 죄를 지금 이 사회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럴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살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세상은 막 같다는 얘기예요.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더 이상 인륜이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막 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랄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서 이 말씀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사회는 결코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말이라는 심판의 세계를 향하여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스탑하고 멈추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줘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해내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교회이지만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질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세상에 향하여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그 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부모는 아무리 못 배웠을지라도 자녀의 위치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들어야 돼요. 소위 요즘 젊은 세대를 네티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지식과 기술, 이 만능의 오염에 빠져서 부모들을 구세대라고 말하고 모르는 무식한 세대라고 말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따돌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나 어떤 윗사람이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성경이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다 존경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식이 볼 때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존경하라 말 안 해도 존경해요. 이 목사에게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면 저보고 존경하세요. 얘기 안 해도 존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은 괜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경의 조건에 따라 공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든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녀들이 내 임의대로 선택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는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당연하게 알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이런 세상의 윤리적 차원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집 다 팔아서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가라니 주시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세상적인 윤리입니다. 우리는 그 윤리보다 더 뛰어나서 부모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비록 아버지 노릇 못해서 잘못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무겁게 알아서 소중하게 받들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한마디만 더 진전돼서 5계명은 단순히 자기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5계명을 주신 것이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상하 간의 계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하 간의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삶 가운데서 상급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 위에 세워두신 사람들입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는 동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입니다. 그는 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맞든 맞지 않든 그는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는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배운 가정의 자녀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압니다. 요즘에 흔히 들리는 얘기가 교권 파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실 파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일들이 생기는 역현상이 생긴 일들이 어때서 일어난 일입니까?
물론 선생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가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좀 못된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나무라고 따지고 때리는 구타는 사건들을 아이들이 지켜보고서 어떻게 그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간들 누구를 존경할 수 있고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나하고 같을 수 있나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대통령이 그 개성의 문제를 아주 너무 급작스럽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벌어진 사태, 이 문제를 아무리 원망해도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략을 함께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 생각들이 사분오열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김정은이가 대통령 막 비방할 때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골목대장들이나 하는 얘기들이 막 남의 원수에게, 대통령에게 막 짓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사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일개 국민이 국모 국부에게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조직은 있어도 실제는 다 무너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따라와 주질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경과 순종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나보고 예수를 못 믿으래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못 가라고 반대를 해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애매하죠. 성경에는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주 안에서란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부모되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권위 위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고 충돌되어질 때는 당연히 어디에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테크닉 문제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으면 나중에 어버이 주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들, 국가 원수나 혹은 이런 나라에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을 해요. 단군 실상 가서 절을 해라. 반대되는 명령을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권위인데 순종 못하죠. 왜요? 그들을 세우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으로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싸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과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여전히 대통령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허물어버리고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어머니 아니요 라고 내팽개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내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고 잘해드려야 될 부모님이시고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충돌될 때는 유의 권위를 부득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순종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권위는 인정은 그분에 대한 권위의 인정입니다. 내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 권위조차도 다 망가져버리고 당신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내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함으로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죠. 그래도 내가 왜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너 뭐 이렇게 하면 너 뭐 돈 안 대주겠다 뭐 이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하잖아요. 공경은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직도 지금 계속 두 개의 어떤 그 구슬이 도는 것처럼 계속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 사는 문제가 그렇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다 대하는 대상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직장의 상사나 부모들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제사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내가 부모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세우진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총진구 때 그런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이 낳은 가장 비극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사회 현실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권위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부모가 부모다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존중을 하는가? 이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가정이 오히려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마치 권위의 위치에서 이것은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듯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과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자로서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계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계명으로 뒤틀렸던 이 사회,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후대에 이어지는 우리 가문이,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29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취임식 때 자기 늙으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놓고,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 취임식 때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이 대통령의 영광을 나의 노모님께 드립니다. 그런 인사말을 했더니 참석했던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쳤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에게 얼마나 용돈을 많이 드리고 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해드리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때로는 좀 사리 판단이 좀 거르쳐서 우리 젊은 세대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 전체의 인격이나 그 위치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존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건강한지 돌아보십시오. 이 사회가 왜 이 판이냐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윗사람 저런 윗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가정에서 배운 일,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일들이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때로 마음에 안 맞고 생각이 틀리고 그래서 때로는 억지도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분의 말을 기도하며 듣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하여 무조건 너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내 말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다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문제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문제 직장 상사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주여 이 감정에 죄성이 발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베푸신 놀란 능력을 깨달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영광과 능력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 앞에 합당하게 살아간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입니다. 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그 자체조차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나도 부실하고 나도 연약하고 딴 사람 볼 때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 자신만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향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손을 다하여 주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없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 천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가 늘 내게 걸림이 되어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정말 참된 천국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 의무만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